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신경 10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았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우린 지난 시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할례 받은 유대민족 사람들이 깜짝 놀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랬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많은 이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자,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복음이 유대 민족에 속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교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났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이러한 것을 본 후에 4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같이 무엇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 집에 모여있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도 본 것입니다.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전 처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러한 성령이 임하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즉슨 이방인들이 물로 세례받는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 유대민족들은 정통파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합당하다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만 할례받은 백성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본 베드로가 이제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겠느냐?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느냐? 누가 안 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인 뜻은 오늘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이 확실하니 이제 우리와 같이 물로 세례를 주어 이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안 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초대 교회는요, 성도 이방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넬료와 그에 속한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제 교회는 누구에게 개방되어지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개방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금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와 같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부족함이 없으니 이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들을 세례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무엇을 받았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도로 양자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요. 성령을 받은 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성령 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라 해도 장로라 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천국이 믿어지고 아멘.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도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시어 성령을 부으시고 세례를 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10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말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하여 금할 사람이 있겠는가?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이제 성령 받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성령을 받았으면 무엇을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가 왜 세례를 받아야죠? 저와 여러분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도 여러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를 반드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죠?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세례라고 하는 성례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하고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적인 공개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성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세례 교인이라 해서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교인은 어디에 참여할 수 있죠? 공동예도 중요하죠. 무엇에 참여할 수 있죠? 성만찬, 주님의 핏값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받은 성도가? 죄사함 받은 성도가 주님의 피를, 살을 나눌 수 있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 이상 유대인들로만 구성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멤버십,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짐을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48절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본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세례 받을 것을 명하고 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므로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침례를 받았죠.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저도 강에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저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물속에 퐁당 엎어졌다가 막 숨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숨을 참으래요. 이렇게 뒤로 벌렁 접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이 침례나 세례가 가져다주는 영적의 의미를 몰랐죠. 그냥 어느 정도 기한이 찼고 했으니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기에 내 믿음보다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계곡 가서 물놀이도 하고 옷 젖은 김에 세례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어 성찬의 예배를 인도하고 집도하다 보니 이 세례가 얼마나 귀한 우리들의 축복인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죄 가운데 살던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서 이것이 새로운 삶이라는 표현을 가지고도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금요 예배에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음을 보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세례는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 이 세례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의 자리와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에 자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 사명을 감당토록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은 성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 저희 교회에도 총 3번째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 사도신경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만든 신경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막 유대인들이 막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여기저기서 성령을 받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신경을 만들었어요. 너 정말 이거 믿어? 너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최소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과 교회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이 사도신경을 함으로 같은 믿음,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무엇으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믿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사도신경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을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하나님, 단 하나의 하나님을 같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 너는 내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믿고 너는 다르게 믿고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 인정받고 영생을 소유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약속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귀한 행사?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이 말인즉슨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선에 선 거예요. 이제 나는 죄사함 받은 성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성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의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로 새로운 삶을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세례예요. 이 세례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동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민권도, 가족도, 재산도, 직업도, 형제자매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지금 초대교회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도 고향 땅으로 내려가 숨어 지내고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다 했죠. 기억나시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불고 있어서 베드로로 이곳저곳 다니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고 흩어졌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들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환경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방인인 고넬료의 직업이 뭐죠? 군인, 직업군인이에요. 정통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자, 이 로마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세례를 받는다. 근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진짜 쉽지 않겠죠.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누가요? 고넬료가.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잡혀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해야 하는 그 일에 선두에 서고 앞장서야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인 사도에게, 지명수배자가 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세례를 받아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은 황제의 군인과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로마의 황자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은 성도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쉬워서는 안 됩니다. 그럴 거라면 다시 물르세요. 하나님, 저 세례의 뜻도 모르고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바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고 고백한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없고 내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으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너무나 가벼이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음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에게는 분명한 직분의 자리를 주고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며 같은 성도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 교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 세례가 오늘날은 너무나 가벼이 여겨지지만 누가 세례를 받는다고 성도 여러분 내 재산을 잃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받은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강단에 선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세례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